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시리즈 가정에 대한 우리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 같이 외쳤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하겠다고 말했던 예배와 기도와 또 가정, 사랑, 또 사명 하나하나 또 우리가 나누고 공부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이 회복되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 나오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럼 가정 예배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만 하면 회복이 되느냐? 교회만 나오면 다 회복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이고 또한 가장 최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주클로 가정예배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하기는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온라인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정진해야 될 게 뭐냐? 다들 고민할 때에 그중에 가장 대안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이제 가정이고 가정 예배였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다 가정 예배 운동하고 있고 가정 예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흩어지고 나면 각 가정에서는 믿음 없이 그냥 각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정 예배를 모인다고 했을 때 가장 그럼 뭘 하느냐? 가정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냐? 그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 자녀들일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린 자녀들일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미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청소년 되면서부터는 잘 안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대로 안 배워요. 이미 이제는 이 세상과 접속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과 유럽만 해도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밤 7시 8시 되면은 상가들 다 문 닫아요. 자녀들 다 집에 갑니다. 집에서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각자 할 일 하죠. 가정에서 모이든지 대화를 하든지.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일수록 가정예배 여러분 이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벌써 머리 큰 자녀들하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제 청년 이상 된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는 가정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끼리 부부들끼리 여기 계신 분들 하실 테고, 여기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있는데 금요기도회 할 때 여기에 제가 볼 때 20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 있네요. 한 명. 한 명 제 딸인데요. 예. 목사 딸이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빠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엄마 손잡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데, 목사 딸 아니고서도 금요 기도에 사모하면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30대 몇 명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30대 없죠? 교육자 말고 30대 없어요. 이제 40대만 되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40대 왔다 갔다 하면 아유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벌써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는 한참 작년이었는데 지금 30대는 어린 것들이라고 얘기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 누가 채우겠습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린 자녀일 때 심어지지 않으면 누가 붙드냐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심어줍니까? 그 정반대의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심각한 도전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들 바쁘게 지내고 사회생활이 바쁘고 다 한 가족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중요한 건 알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하자고도 잘 못합니다.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서로 자녀들하고 모이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장 본질적인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 이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정말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해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가정예배라도 하자.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회복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이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 군절 우리가 읽을 텐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수요일에 나눌 때는 복음 시리즈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게 복음의 주제고, 그 핵심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제는 사후 준비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다가 노후를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 애들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전수, 바톤 터치.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온전한 회복, 이것의 시작이 가정을 통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편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하지만 교회 학교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붙들어주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교육 잠깐 받고 또 지루할까 봐 같이 또 놀아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최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이 신앙 전수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관계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부관계는 원수처럼 지내고, 그리고 주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유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도 생기고 장서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논리로 돌아가야 되고,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건강한 또 부모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전수하면서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독립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이제 마지막 40년째 모세를 통해서 그 핵심 요약,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죠. 핵심 요약. 신명기가 핵심 요약이에요. 핵심 요약. 그 지난 40년간의 모든 교훈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원리는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쉐마 명령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책임지고 전수하라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이고, 들으라,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의 첫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쉐마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쉐마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선교 안 해요. 오직 자녀에게만 전수하면 됩니다. 유대교는 선교란 게 없어요. 전도하고 뭐 그런 게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회당으로 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뭐 초청잔치 이런 거 안 합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쉐마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선교는 열심히 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놓친 게 뭐였습니까? 이 쉐마 명령을 놓쳤던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전수하는 거,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가정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열심히 했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자신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착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하고 최대한 싸우지 않는 정도에서 화합하는 거예요. 전수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가슴에 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은 신앙 전수가 안 됐어요. 벌써 애들 머리만 크면 이제 고학년만 되고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말 안 듣는다니까요. 말이 안 통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가는 뭐 고학년 되기 전에서부터도 말을 안 들어요. 워낙에 이제 부모님 말고도 듣는 이 통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터넷과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유명인들이, 예능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게 자기들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통한,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 인터넷 또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께서 무슨 수로 대화를 하시고 무슨 수로 신앙을 전수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릴 때 안 돼 있는 애들이 커서는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단위는 성전에서 매일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원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꼭 모여서 해야 되느냐? 그게 원리가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정 단위로 한 집에서, 좀 큰 집에서 여러 집들이 몇 개의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구역 모임이고 셀 모임이고 이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가족이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소그룹, 중그룹이 돼서 같이 교제하는, 그다음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회복하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 집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정이 저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집안에 있는 식솔들 다 불러 모으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가장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장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로서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회복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리더십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말하면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듣던 말을 하면은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이 성육신화에서 오신 것처럼 자녀들의 모습과 그 위치와 눈높이와 그 말과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신앙 전수하는 순간 여러분 꼰대 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이제 대화가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착한 자녀들은 그냥 참고 들어주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맺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이 가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그 원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접근할 때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정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대해야지 내 승질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헌신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4절도 보면은 이것은 또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단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만 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이 구속사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의 결혼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리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가정 구조와 그 의미를, 소중함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기독교 가정 이루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거센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체감하시고 실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맞다 저것은 맞다 틀리다 하면은 예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왜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왜기는 내가 얘기하니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토달지 않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좀 이상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가서 이 가정 구조도 그런데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 또 예배하는 가정,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점점 더 험하고 거친 세파의 도전과 위협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볼 때 이 가정 예배하는 이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또 지식인들이 바라볼 때 이 가정 예배하는 기독교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시고 엄마가 이제 옆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지식인들 또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깨져야 될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져야 될 구조. 자, 이것은 전형적인 서구 기독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세계관이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정제도로서 이것은 깨져야 된다. 그래야 더 자유롭고 해방이 되고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식인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머리가 큰 자녀들하고는 함께 예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특히 자녀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같이 함께 예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함께 해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세상 이야기들을, 그 이슈들을 하나라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이미 세계관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과 이데올로기, 복음과 사상의 전쟁이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고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모여서 예배라고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을 나누기라도 하려고 하면 당장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으로 무장된 가정, 교회가 되는 가정, 이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은 이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시장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몇 번 보셨는데. 자, 국제시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참 이제 6.25 한국전쟁을 겪고 또 베트남 파병을 갔다 오고 또 한참 어려울 때 박통 시절에 독일로 또 광부로 가고 또 여자분들은 또 파독 간호사로 갔다 오고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비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요즘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뽕. 그러니까 나라에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에 취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슷하게 나왔던 것이 또 인천 상륙작전 얘기 나왔고 영화화 되었고요. 또 명랑, 이순신 장군 이야기,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 세대만 해도 자랄 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귀한 일이고 이것을 들여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이것을 깨져야 될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저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구태의연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을 미화하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문화를 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또 정치, 법, 교육,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실제로 대하게 되는, 경험하는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다 어디서 오냐면은 학문에서 오죠. 학문에서 오는데 그 학문은 어디서 뿌리가 결국에는 다 나오게 되냐면은 현대 철학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철학은 주로 유럽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근데 유럽에서 오는 그런 현대 철학이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고 싫어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철학의 맨 위로 올라가면은 가장 영향을 준, 이 시대의 현대 철학에 영향을 준 사람을 3명을 꼽으라면은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반대하고 또 이것을 찬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모양만 달라지지만은 결국에는 니체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도적인 그런 학문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의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법, 이런 영역들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니체와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사상을 우리 한마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복음주의와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주의와 창조주를 거부하고 이 복음주의와 창조주를, 그 신앙을 깨트리고 이것을 해체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해체시켜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전순결 지키고 우리가 순결한 백성, 이렇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거가 깨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깨트리느냐? 그러면 우리 성은
그렇게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은 누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 낳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성해방 뭐 이러면서 이거를 주창하고 나오면 다 문화로 퍼지고 교육으로 들어가고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문화로 만들어지고 법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영향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이 서구 질서에 대한 거부에서 많이 왔는데요. 서구 질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서구 질서의 가장 뿌리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 사상이 자본주의의 형성에도 연결이 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다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모습은 어떤 거예요? 국제시장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또 희생하고 또 가장이 되는 아버지 또 거기에 순종하는 어머니 거기에 또 효도하는 아들 딸 거기에다가 플러스 되면은 기독교 신앙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이거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깨뜨려야 되고 교회를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당연히 가정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것이다. 이 구조부터 다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성에 대한 얘기 그냥 예전에 성이면은 우리 남녀였지만은 젠더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고 사람을 개조하고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법에 대한 것이나 어떤 정치 정당에 대한 어떤 호불호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위에서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뿌리가 무엇인가? 정말 이것이 복음적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거친 물결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하게 돼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예배 지금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서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자리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나이가 들어서 다 죽고 나면은 그러면 교회 없어지고 나면 그런 상황이 서구의 사회나 지금 우리 교회로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이고 가정의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공유되어야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한 번 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각성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친 물결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이 가정의 구조와 그 제도들을 깨뜨리고 또 이 거룩성을 반대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또 음란한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